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7쪽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와 그리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탄의 계절을 보냅니다. 특별히 요즘 아버지는 춥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듣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서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에 주님 붙잡혀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이 시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문의 회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눈을 들어 그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최근에는 다니엘서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마치고 스가랴서로 오게 된 것은 기왕에 예언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좀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니엘서와 그리고 짝을 이루는 스가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 세 개가 하나의 삼각형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구약의 말씀이 없이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네 가지 큰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7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장에서 을레 강변에서 올라오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9장에서 71회의 환상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큰 전쟁의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학개를 지나고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인 스가랴서는 단순히 성경 재건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는 학개보다 많은 양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1장에서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붉은 말을 타고 계신 분의 환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 세 번째로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 네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에바, 즉 곡물을 담는 큰 그릇인 에바 속에 여인의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 즉 에바 속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8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7장과 8장은 중간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는 앞에 6장, 뒤에 6장이라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환상, 8번째 환상, 우리가 읽은 환상을 가리켜서 내병거 환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병거 환상. 내병거, 즉 말이 끄는 병거를 얘기합니다. 내병거 환상이 있는데, 먼저 6장 1절을 좀 보시죠. 화면을 좀 보시죠. 오늘 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다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병거가, 첫째 내 병거는 뭘 가리키는가? 두 번째, 두 산 사이라는데 두 산은 뭘 가리키는가? 세 번째, 그 산은 왜 구리산인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 병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답이 있죠? 뭐죠? 하늘의 내 바람. 따라가겠습니다. 하늘의 내 바람. 이 내 병거는, 이 병거는 무엇이냐? 하늘의 내 바람이다. 즉 하늘에서 불게 한 4개의 바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또 질문은, 그렇다면 이 네 병거가 네 바람으로 이동해 왔는데, 그렇다면 바람이라는 것은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말씀이나 여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 가야 됩니다. 말씀 화면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무엇이? 하늘에 네 바람이 나오죠? 그 바람이 어디로 몰려 불더니 큰 바다로. 제가 좀 전에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의 생애가 아닌 다니엘의 환상의 그 첫 번째 7장의 큰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라고 했죠. 네, 곰과 사자와 곰과 그리고 표범과 그다음에 10뿔 가지고 있는 짐승.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가 좋아요, 나빠요? 세상이에요. 나쁘죠.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로 불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화면 나오나요? 그 하늘의 네 바람이 어디로 몰려 불더니 큰 바다로 몰려갔다. 그렇다면 이 바람은 좋은 바람도 있고 나쁜 바람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바람은 좋은 바람이겠어요? 나쁜 바람이겠어요? 나쁜 바람이죠. 어떤 바람일까요? 심판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람은 선한 바람이에요? 아니면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렇죠. 엘람에 가서 그들을 사방으로 뭐하리니? 흩으죠. 네, 신할 평지에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고자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흩었죠. 무엇으로?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흩어버렸어요.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사방으로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바람은, 내 병거는 하늘에서 온 내 바람인데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태풍. 우리는 우리 이 지역이 태풍이 부는 바람에 태풍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바람에 대한 영향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 무섭죠.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우린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은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완전히 집 같은 것도, 건물도 완전히 뜯어내버려요. 무서운 게 바람인 것이죠. 이러한 재앙의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바람, 즉 바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어떤 자연재해에는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낙뢰가 떨어졌다. 그래서 서해대교에 그 케이블 가운데, 그 케이블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근데 그 케이블이 그 낙뢰에 맞아서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수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가끔씩 한 차선을 오픈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하죠. 여러 가지 다리를 맞는 공법은, 좀 건축을 잘 모르지만 여러 공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서해대교 같은 공법은 가운데 있는 중심축을 세워놓고 양쪽으로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지탱시켜주는 이러한 공법입니다. 이런 다리를 가리켜서 사장교라고 합니다. 쉽게 기억하려면 서해대교가 사장인가 보다. 사장교라고 그래요, 사장교. 그래서 이런 다리가 요즘은 많이 있죠. 그 낙뢰 하나가 떨어졌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 케이블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면 얼마나 무서울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질문은, 왜 이 바람을 내 병거라고 했을까? 병거. 즉, 말이 모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거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병거는 언제 사용하죠? 언제? 그렇죠. 전쟁이죠. 이 로마의 병거, 돌 때도 그렇고, 애굽의 군대도 병거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이 병거는 바람을 가리키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과 심판을 가리키는, 심판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개라고 하는 것은 사방, 전방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또 구리산일까요? 이 네 병거가 이 두 개의 산에서 나왔다. 구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리. 그런데 그 전 성경에는 사실은 이제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엔 구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놋과 구리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립니까? 역시 공부를 잘 하시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모르면 인터넷 찾아봅니다. 그런데 놋은 무엇이냐면, 보면 구리라고도 하는데, 구리에 아연을 더한 것이 놋이랍니다. 구리에 아연을 좀 더한 것이 놋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놋이라고 되어 있어요. 놋산. 그런데 구리로 얘기를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구리산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의 못이 되고 놋이 되고, 구리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무엇이 될 것이며 철이 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뭐하리라? 멸하리라. 내 머리에 하늘의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놋과 철은 같은 동의어예요. 조금은 다르지만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위에 놋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즉, 구리나 놋, 철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놋 하니까 생각나는 그 성경의 사건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호르산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할 때 사실은 빨리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돌아가는 길로, 우회의 도로로, 에돔 쪽으로 돌아가는 우회의 도로를 선택합니다. 이게 꼬불탕꼬불탕 끌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해 가느냐?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니까 그 불뱀에 물린 이들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바로 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라. 바로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놋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불뱀에 물린 그들에게 이 놋은 구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 놋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또 하나 남았죠. 무엇이 남았죠? 두 산이 남았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병거가 그 산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보니까 이 두 산이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곧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스가랴 14장 4절에서 같은 성경에서, 특별히 같은 성경이면 더더욱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 해답이 되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두 산 사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절반이라는 것, 골짜기라는 것, 두 산 사이.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은 아주 천혜의 요새지입니다. 북쪽만 뚫려 있고 삼면이 다 산으로 막혀져 있는 이런 곳인데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면 두 개의 산이 보여요. 두 개의 산이. 그 산이 뭐냐면 하나는 시온산이고 하나는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감람산인데 그리고 한쪽에는 시온산이 있어요. 이 두 산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어떤 보여주는 이 감람산과 그리고 시온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은 예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더 멀리 볼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다. 하나님 심판.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문들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에 하늘의 문 그 사이로 오신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문에, 여러분 보통 문을 들어가면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기둥을 산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절로 좀 가보실까요? 다시 6장 2절로 가보시면 그 병거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4개의 병거인데 첫 번째 병거는 무슨 말들이요? 붉은 말들. 여러분 병거는 몇 마리의 말들이 끌어요? 네?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2마리가 끌었는지 3마리가 끌었는지 4마리가 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복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었다. 두 번째 병거는요, 검은 말들이 끌었고요. 그리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고 또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죠? 첫 번째 병거를 끄는 이 붉은 말들은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붉은 것은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피는 곧 전쟁과
전쟁을 통한 피 흘림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병거에 나오는 검은 말은 곤고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곤고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병거 흰 말들은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넷째 병거인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나옵니다. 어룽지고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몰라서 또 찾아봤죠. 어룽지다라고 하는 말을 쳐보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얼룩지다의 사투리랍니다. 얼룩지다의 사투리. 우리가 어떤 옷에, 깨끗한 옷에 얼룩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 마치 얼룩진 모양처럼 점 같기도 하고 뭔가 얼룩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얼룩지다의 사투리가 바로 어룽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건장한 말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과 건전성 그리고 철저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이 땅에 바람을, 하늘의 바람을, 심판의 바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병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병거들이 하는 일. 6절에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갔다. 그리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현실적으로 이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북쪽 하면 무엇입니까? 항상 북쪽, 정방향 북쪽에 있는 건 아니지만 북쪽을 얘기할 때 아수르와 블레셋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블레셋은 항상 북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쪽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흰말이 가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향했다. 남쪽은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남쪽. 우리가 지도 배웠잖아요. 애굽이죠. 애굽입니다. 애굽.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도 강대국들 사이에 쓰다 보니까 항상 우리 북쪽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뭐예요? 북한이에요? 북한은 옛날에 우리 한 나라였어요. 네, 우리 말고 중국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늘 우리를 괴롭혔어요. 블레셋처럼. 네. 그리고 또요, 어디요? 일본 외국. 늘 우리를 괴롭혔어요. 이게 우리의 나라의 역사예요. 역사예요. 이런 나라의 역사. 참 우리나라는 좀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너무 눈치만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좀 힘을 길러야 돼요. 요즘 역대하를 보면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그리고 번영을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수많은 나라에까지 조공을 받는 때가 있었어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서면 그런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돼요. 병거들의 사명은 검말과 흰말은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 주고요.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 주고요. 그리고 건장한 말은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은 이러한 내 바람의 결과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유명한 말이죠.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따라가겠습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내 영이란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하나님도 지금도 싸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그런데 이전 성경에는 오늘 이 한글 개역 개정에만 이렇게 나왔지 그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가 그전 성경에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좀 봤어요. 이게 어떤 단어일까? 그랬더니 이번 성경은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따른 거예요. 원어에 가까운, 즉 루하흐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근데 그전 성경은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그래서 직역을 따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제 생각은 의역을 해도 괜찮은데 이제 와서 왜 고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원케 하였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본문은 머물다라는 뜻이 뭡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머무는 인생입니까? 계속 움직이는 인생입니까?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 머문다라고 하는 단어를 내 영이 머문다라는 보다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전 성경에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좀 의역을 했습니다. 머문다는 것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했던 인생이 이제는 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악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들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우리가 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누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할렐루야.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주님께로.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하리다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쉴 데가 있겠습니까? 잠시 쉴지 모르지만 영원히 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마지막 최후의 날에 악인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신 일을 마치시고 만족하시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악인의 멸망과 성도 구원의 마지막 날은 이러한 기쁨과 만족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며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우리에게 쉼과 그리고 만족을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에요. 쉼이 없어요. 쉬려면 공동묘지를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쉬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쉼을 주셨으니까 우리 건강을 지키면서 쉼을 얻는 것이지 영원한 쉼은 없다. 영원한 쉼은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주님 나라에 갈 때 영원한 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8번째 환상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심판인데요. 그러니까 이 8가지를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는 말을 탄 자였어요. 말을 탄 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안 나온단 말이야. 잠이 좀 깨셨어요? 이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숨이 쌍관을 이룬다는 거예요. 인클루지오. 즉 일부러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말로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이 말이 나와서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써 끝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주님을 믿으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우리 PK의 장강호 전사님이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잠깐 왔다가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사역 시작한 지 벌써 한 15년 됐을 거예요. 그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앨범을 냈지만 이제 자신의 솔로 앨범을 냈어요. 솔로 앨범을 냈어요. 솔로 앨범을 냈어요.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쭉 얘기하는데 6년을 준비했대요. 아니 음반 하나 내려고 6년을 준비하다니 참 대단하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3일 만에 그 앨범 냈대요. 어떤 분은 3일 만에 남의 곡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앨범 냈는데 이분은 6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6년 동안 어떤 노래길래. 들어보니까 역시 정성과 그리고 노력이 거기에 배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도 몇 곡이 있고요. 정말 심혈을 기울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이었는데 한 2주 전인가 금요일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참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찬송을 만들었어요. 네,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네.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찬송의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를 아주 멋지게 정말 노래를 했어요. 가슴이 찡하도록.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달려왔습니다. 2015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드렸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렸습니까? 한 해 동안 정말 선하셨습니까? 진실하셨습니까? 정직하셨습니까? 거룩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제 마음도 너무 힘들고 제 마음도 너무 아파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하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제 마음도 똑같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응원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힘을 주고 얼마나 용기를 주고 얼마나 격려해 주었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여러분들 사역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혹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까? 그 힘들게 하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지내시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나를 이끄는 그 누군가가
정말 마음이 시원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아팠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그만두고 싶고, 만약 그랬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항상 교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참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참는 거죠. 구역장이나 기관장입니다.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다음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주의 일을 더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그분이 다 내년에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였다면, 나였다면, 그렇게 만든 주인공이 나였다면 어떨까요?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충성된 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 정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고,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함께 나와서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는 분들이 정말 충성된 분들인데, 더욱더 충성되셔서 끝까지 주님처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멸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처럼, 끝까지 바울처럼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죠. 인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뚝뚝 떨어지는 피를 느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